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3문 소개합니다. 천국의 열쇠들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 혹은 기독교 교리로부터의 출교인데 이 둘을 통하여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성례와 관련된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와 또 갖추지 못한 자를 잘 구별해서 당회가 또 이러한 참여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잘 또 가려내야 한다. 그래서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그 성찬이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잘 유지되고 또 보존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교회의 이러한 치리권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문은 이러한 교회의 치리권, 권징,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통치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교회론과 관련된 이러한 또 내용들이 마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논쟁은 역사 속에서 교회 정치 제도와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특별히 이제 양극단이 또 여기에서도 발생이 되는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제 1인 지배를 강조하는 교황이 전체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감독주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오직 한 사람 감독에게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회나 또 감리교의 이러한 또 감독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형태들 교단과 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감독주의 정치, 교황주의 정치 이러한 형태가 있었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로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또 이러한 통치권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체 회중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 이 회중들 전체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결국 회중주의 정치를 표방한 이러한 제세례파 또 그 다음에 회중파 청교도들 또 이러한 분리주의자들 또 독립파 이러한 교회들 또 침례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가 다른 교회를 절대로 타치하거나 그 어떤 상회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오직 개별 교회의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는 그들에게만 또 그 개교회만 또 그 개교회 회중에게만 이러한 천국 열쇠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1인 지배의 감독 정치, 회중들 전체가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러한 회중 정치, 특별히 회중파 이러한 청교도들 안에 이러한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또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지역 연합회라고 하는 형태로 장로교회의 노회와 같은 또 그러한 연합회를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처럼 통치권이라고 하는 권위를 또 상회에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권위에 대한 문제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목사와 장로와 이런 노회 연합회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기능상의 이러한 구별일 뿐이지 어떠한 독립적인 회중들로부터 구별된 독립적인 어떤 그러한 치리권과 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중파 교회와 또 장로교회의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인 감독 정치냐 아니면 회중 정치냐 요 사이에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그 치리권, 천국 열쇠권을 교회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장로들을 구별하여 그 대표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의 이러한 또 권한, 교회의 통치권, 치리권을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장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회는 바로 이러한 노회, 총회와 같은 상회를 인정하는가, 법적인 상회를 인정하는가, 또 그들이 결정한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법이 전체 교회를 또 지배하는가,
이러한 교회법의 권위에 대한 문제, 또 상해에 대한 존재 의무에 대한 문제,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결국 장로교회의 특징을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이렇게 천국 열쇠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장로회 정치를 이제 우르시누스에 설명해 보게 되면 바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장로의 정치를 구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설명한 내용인 것을 그렇게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우르시누스 또 스코틀랜드 영국도 전부 다 장로들이 노회와 상회를 통해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권위 아래서 모든 전체 교회가 함께 또 속하는 그러한 장로 정치가 성경적 치리회요 또 공교회적 질서임을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들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 설교에 이러한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회개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엄히 징계해서 교회 회원으로부터 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권징, 치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교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바로 천국 열쇠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복음에 맞게 성도들을 또 삶을 또 살펴줄 때에 교회의 또 이러한 또 다스림과 가르침들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런 권징의 행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래서 이러한 치리의 행위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들이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수용 여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리의 유무를 통해서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러한 또 거룩한 복음적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83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진정 사함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신자들 개개인과 전체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에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회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모든 불신자들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가 어떻게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할 때에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의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중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리는 거고, 이 복음을 거부하면 문이 닫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설교,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치리권이 행사되어진다라는 것. 그럴 때 여기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은 공적으로 증언할 때 이러한 표현. 그래서 신자들 개인과 전체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이렇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그들 위에 하나님의 형벌이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이 닫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천국의 이러한 열쇠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방언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 환상 체험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종교개혁의 신앙의 원리는 성경신앙,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 이러한 형태들은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남용시킨 아주 변질된 그런 타락한 복음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문은 그런 방언을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그렇게 신비 체험하고 막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서 열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증언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걸 따라서 이루어진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리나 생활을 지속할 경우 형제로서 거듭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들과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나 혹은 교회가 지명한 자들에게 권고받은 이후에도 그 권고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례와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또한 입증할 때에는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이제 권징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권징의 이러한 열쇠권을 사용하는 것은 회중들 전체가 아니라 비록 회중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그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리회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나 혹은 교회가 지명한 자들에게 이렇게 위탁된 대표자들, 직원들에게 이 치리권이 있음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아주 분명히 장로 정치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회중파 형태의 이러한 독립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회중주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유럽 그러한 그 지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강조하면서 회중파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독립주의적인 그런 독립파 신학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스위스라든가 이런 여러 유명한 그 유럽의 이러한 개혁주의를 계승했던 이런 교회들이 결국 타락하고 변질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유대학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바빙크나 카이퍼와 관련된 이러한 또 대학들도 지금은 다 이렇게 좌경화되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의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오순절파 신앙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회중파 교회론을 받아들이기도 해서 지금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또 그다음에 벨직 신조라고 하는 쓰리폼을 형식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장로 교회를 표방했던 그러한 선조들과 같은 전통적인 그러한 개혁파 신학, 장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개혁주의 이러한 교단들이 아닙니다. 성령론에서도 은사주의가 들어왔고 또 이렇게 교회론에서도 회중주의가 들어왔고 구원론에서도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온 이렇게 망가진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에서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개교회의 독립적 자유가 마치 교회론의 본질인 것처럼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어떠한 상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교회법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개교회의 자유를 훨씬 더 강조하는 이런 것처럼 마치 회중파의 선언인 이러한 사보이 선언이라든가 존 오웬이라든가 또 토마스 구딘 그리고 또 존 커튼 이러한 사보이 선언 또 그다음에 캠브리지 선언 이런 신조를 만든 회중파들이 주장했던 개교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마치 이러한 그 교회론하고 동일한 것처럼 하이델베르그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상회와 교회법의 권위는
성공회적이고 로마 카톨릭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회중파적인 그러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5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치리회의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별된 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들이 있는 치리회가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그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나 혹은 교회가 지명한 자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치리회에 속하는 자들을 목사도 청빙하는 거고 장로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그 권한을 위탁한 자들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그들이 그러한 치리권을 행사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그 권한을 교회가 존중하는 그러한 구별된 대표자들의 정치의 이러한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중파를 표방하는 이러한 사보이 선언이나 캠브리지 선언이라든가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교회들은 개교회의 독립적 자유를 강조하고 절대로 타교회를 지배하거나 어떤 권면을 하거나 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또 상회도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노회의 어떤 그런 연합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독립된 치리회가 아니고 그저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최종 결의는 모든 것은 회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 또 지역연합회의 이런 노회와 같은 지역연합회는 어떠한 독립된 치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중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는 교회 곧 치리회다. 치리회가 바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으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교리 부분에서 또 생활 부분에서 그래서 교리 부분에서도 7대 교리와 같은 이러한 우리 기독교 본질 교리를 자꾸 어긋나는 걸 주장한다든가 또 생활론에서 또 이러한 또 잘못된 십계명에 어긋난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행할 때에 이러한 치리적 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성도가 연약해가지고 잠깐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회중파의 결의법 또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같이 또 이렇게 경건주의 같이 아주 엄격하게 금욕주의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엄격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지속할 경우 거듭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들과 악한 생활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분명히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우 그렇게 완고한 그런 지속적인 어떤 형태들을 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만이 이러한 공적 치리권이 좀 더 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지 성도들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뤄서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과격주의, 엄격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치리적 행위가 교회의 권직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자들은 성례와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 치리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 치리회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치리권을 발동해야 되고 또 어떤 주제를 또 중요한 치리의 내용으로서 또 이렇게 기준으로서 살펴야 되는지까지도 85문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이 상당히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입랑은 교회에 주어진 열쇠의 권한은 무엇이며 거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전해주신 열쇠의 권한은 복음의 선포와 기독교적 권징인데 이로써 천국이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 닫힌다. 혹은 열쇠의 권한은 교회의 직무이다. 그래서 그것을 열쇠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신실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명에 따라 그 주인의 집의 모든 일을 운영하듯이 신실한 목사도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또 치리의 이러한 권한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면서 구별된 치리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목사에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중파에서도 목사나 장로가 유사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언의 개념으로 먼저 행하는 것이지 우리 장로교처럼 독립된 그러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런 목회 사역의 주인이시다. 그가 교회에 이 권한을 주셨고 그것을 열쇠라는 용어로서 지칭하시며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셨는데 그 교회에 이 권한을, 예수님이 행사하실 이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중파는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서도 이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세, 권리, 권한, 법적 권위, 이것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우리 장로교는 이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위, 이러한 파워, 권세가 대표되는 그런 교회 직원들에게, 구별된 그런 직원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중파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를 인정해도 그들은 기능상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성도를 돌보는 의무를 갖고 있을 뿐이지 성도와 구별된 어떤 독립적인 그런 파워, 권세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세례파나 이런 회중파 총교도들은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에 아주 너무 지나치게 이들과의 다툼과 논쟁의 역사 속에서 아주 이러한 권한만, 파워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주 이렇게 진절머리 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성경적 권위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 권위, 권한 이런 개념만 나오면 아주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그 권한, 맹종적, 계급적 이런 권한을 사용했던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그런 면을 역사 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올바르고 성경적 권한과 권위까지도 다 같이 버려버리는 이제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권한, 권위,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저 조언하는 그러한 수준으로서 목사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도 언급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사들이 그의 이름으로 열고 닫으며 메고 푸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사들이 구별된 권세를 집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신한다라고 회중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대신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회중파는. 천국 열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복음의 선포와 권징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은 장로들의 판단에 의거하며 온 교회의 동의를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위와 또한 성령의 권위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와 이런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차이는 회중파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이런 파워, 권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둘 다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위탁된 권위, 장로교는 성경에서 주신 그 권위만큼만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그런 어떤 교리나 성도들의 생활을 돌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권세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는 성경에도 없는 명령을 마구잡이로 제시하고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독단적으로 자기들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결과 자체까지도 통보하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이러한 독선적인, 독재적인 이런 형태로 그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회중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독립된, 구별된 그런 대신하는 권세조차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전체 회중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신하는, 위임해 주시는 그러한 독립된, 구별된 대표자들,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회의 권위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치리권을 행사하는 권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고 또 교회법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하고 다른 것은 그 최종적 결정을 반드시 성도들의
통보하고 성도들에게 또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독재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당회가 어떤 결의를 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지나친 어떤 반대를 이렇게 받는다라면 당회가 그 결정을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회의 권리를 우리는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회의 권위는 독재적인 군대 계급식적인 맹종적 권위가 아닙니다. 하회 이렇게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또 개별 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노회의 결정 또 각각 노회의 이런 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총회의 이러한 결정 그래서 총회와 노회는 그 각각의 하회가에 해당이 되는 각 당회와 노회의 어떤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함부로 어떤 그 법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법제화시키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당회는 성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그 결정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장로교와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이 같은 파워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1차 그 권한은 당회가 가지고 있고 그 당회의 결정을 성도들의 동의를 공개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나가는 집행하는 그러한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결의하고 회의를 합니다. 전체 성도들이 모여갖고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의된 4가지의 법을 결정했을 때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거를 알립니다. 이런 절차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판단이다. 성경을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이런 교회법은 신적 권위로서 신적인 법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노회법과 총회법을 비록 인간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법을 만들어가지만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적절한 법이라면 모든 각각 개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상회의 권한으로서 교회법, 신적인 법으로서 신적인 권한과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이거를 유스 디비눔이라고 표현하고 유스 디비눔이라는 책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또 그렇게 출간하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장로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며 성도들에게 그 결정을 공개해주는 이러한 구조가 장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독재 정치가 되는 거고요. 또 구별된 그러한 대표자들의 정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의 동의만 구하게 되면 회종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2항 과연 교회적인 권징과 출교가 있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한 권징과 법과 형벌이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도시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사회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리스에서 2000년 전에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매사 모든 결정을 전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거를 결정하라고 어느 세월에 또 그거를 또 의견을 모읍니까? 만약에 49대 51로 결정이 나게 되면 한 표가 이겼으니까 밀어붙입니까? 그러면은 결국 49명이 그거를 순수히 수용하겠습니까? 결국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대의원들을 뽑아서 간접 민주주의를 펼치는 바로 이 장로교회의 원리인 겁니다. 대표들을 뽑아서 성도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 대표들이 모든 법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이러한 형태는 사회에서도 있고 또 일반 우리의 질서 속에서도 있는데 하물며 교회에서 회중 질서를 회중파 교회를 펼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권징과 법과 형벌이 없이는 그 어떤 나라가 도시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역시 어떤 형식이든지 치리와 권징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적 권세나 통치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이런 칼의 권세와 교회의 영적인 권세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은 필수적이다. 구약에서 이제 작은 1번 첫째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례를 더럽히지 않도록 막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명령하셨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또 신명기 17장 12절에도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제사장 또 장로들 70인의 장로들 이렇게 대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탁하고 통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특별한 명령 때문이다. 이러면서 역시 마태복음 18장 또 사도행전 이러한 부분에서 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만일 어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겠느냐. 이게 철저히 구별해라. 이런 부분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런 아주 강경한 이러한 그 책망의 이러한 명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부끄럽게 해라. 이렇게 구별을 시켜서 또 요한이서 10절 11절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 이런 신약의 엄중한 치리권에 대한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열쇠의 권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네 번째, 성례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말씀에서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된 악인들을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수적이다. 다섯 번째, 교리와 예배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또 이러한 더러운 자들을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게 되면 교회가 벌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일곱 번째, 또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또 여덟 번째, 이런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홉 번째, 또 이런 추문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 번째,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성례의 그 소중한 복들이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번째, 악인으로 하여금 형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벌받지 않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11번째, 악인으로 12번째,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와 성례의 시행에서 제대해야 된다. 13번째,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러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이 구절을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근거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14번째, 공공연한 불신자들과 신성 모독자들과 극심하게 악한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15번째,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개되고요. 큰 사망, 이 권한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절차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장로파와 회중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열쇠의 권한이 맡겨져 있다. 이렇게 목사들에게 그 권한이 위탁돼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목사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권징에 포함되는 바 하나님의 진노의 탄핵은 온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권징과 영적 치리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 사역에 포함되는 탄핵은 권징과는 취하하는 방식이 다르다. 여기 이제 뒷부분에 목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마치 회중 정치를 표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데, 이거는 앞부분에서 대표자들이 먼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동의를 구하는, 바로 그 온 교회가 역시 또 이러한 치리에 동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의사 결의권,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당회가, 노회와 총회가 결의권, 결정권을 갖는 것이에요. 통상 인사권, 또 재판권, 또 이러한 교회 법 제정권, 이런 부분들을, 그 권세를
대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동의의 이런 권한과 책임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 바로 동의의 절차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적인 칠이나 권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진노를 선언하는 일이 한 사람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혹은 최소한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이 목적을 위해 선출된 자들이 온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언에는 특정한 이유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인들이 명시되며 또한 필요할 경우에 성례의 시행에서 제외되는 사실이 포함된다. 이렇게 온 교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선출된 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 결정권, 판단권을 또 그렇게 구별되게 가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8장의 그 절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너와 그 사람, 두세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라. 그리고는 이제 출교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라는 부분을 회중파는 교인들 전체에게 말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만 장로교회는 바로 당회, 노회, 총회에 말하라라는 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다음에 네 가지다. 첫째, 형제로서 행하는 사사로운 권고. 둘째, 여러 사람이 행하는 권고. 셋째, 교회의 권고. 넷째, 교회의 공적인 선고이다. 이렇게. 그리고 출교를 선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오류나 죄를 반드시 알게 하여야 하며 그때 범죄자 편에서 완고하고도 결연하게 악을 고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치리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한두 번 또 연약해가지고 범죄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치리의 그러한 부분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사항,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며 시행 시에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이 권징이 속하여야 한다. 이 권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명의 적절한 한계를 특별히 지켜야 한다. 분명히 이 판단권, 결의권은 목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적인 권위,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파워,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들 마음대로, 장로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그렇게 정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열쇠는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는 그 성경을 섬기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출교시를 시행할 때 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주의할 점은 첫째로 그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사적이고 부드러운 겉면, 그 다음에 공적이고 엄중한 출교 이런 순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형제의 사랑의 이러한 목적과 모습을 가지고 행하라. 셋째, 권징은 불의하며 의심쩍고 사소한 원인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정의롭고 확실하고 필수적인 원인들에 근거해야 된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고 아주 공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죄들을 공적인 그 출교나 이런 센 그런 치리권으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장로들은 원인을 면밀히 심사숙고해야 하며 온 교회가 장로들의 결정을 승인해야 된다. 요건 번역에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장로들이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은 그 장로들의 결정을 승인한다 이렇게 해서 마치 결의권이 최종 결정권이 성도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승인한다가 아니라 확인한다,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권위로 심지어 목사 한 사람의 권위로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사 혼자가 독립적으로 개교회가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와 장로가 복수 개념으로 또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이 노회들이 함께 복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장로
법들에 의한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노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회 정치의 이런 방식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몇 사람에게 혹은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권한을 시행하는 일은 교회가 몇 사람에게 혹은 목사 한 사람에게 맡기지만 온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동의와 결정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권징이 더 큰 권위와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역이 소수 독재 정치나 교황주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제 정치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정죄가 더욱 정의로운 것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거는 회중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 정치의 그 권세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집행하라, 그런 권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런 동의와 또 성도들의 공개와 또 성도들의 의견을 살피는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방식, 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권세를 집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그 권세는 신적인 법, 권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항 천국 열쇠의 권한은 시민적 권한과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권세, 칼에 사람의 몸을 가두고 채찍을 하는, 이러한 벌을 가하는 이런 국가법의 이런 권세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권세,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치리하지 못합니다. 외적인 그러한 악행들을, 범죄를 처벌하는 거고,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기, 질투, 이러한 내면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또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과 아울러 치리 혹은 권징의 직무가 교회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이 직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진술한다. 목사들은 장로들과 함께 심지어 왕들까지도 포함하여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출교할 권한과 기타 교회적 권징에 관한 여하한 사항도 시행할 권한을 가지며 또 그 권한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반론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르시누스의 최종적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도 보면 목사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치리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런 목사와 장로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또 상회의 노예와 총회가 그 권세를 시행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취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제 성경 본문들에 대한 또 반론들. 왜냐하면 회중파가 이제 이러한 장로들의 권한을 부정하면서 회중들 전체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는 이러한 몇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여기서 장로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출교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거 전형적인 제세례파, 또 회중파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 존 코튼이 반론했던 똑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면서 전제를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정확히 동일한 단어는 사용되지 않으나 그 사실 자체는 그 본문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의 역할은 교회에 말하고에서 언급되는 것이며, 출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언급되는 이 표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용어는 회중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 질서를 요구하는 걸 내포하고 전제하기 때문에,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대표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명하고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좀 더 설명을 넘어가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2장 6절,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언급하는 이제 이러한 출교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를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암브로시루스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음행하는 자는 그의 과실이 알려졌을 때 형제들의 회 혹은 교회에서 분리되어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제외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하였고 그에게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러한 권징의 치리권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의 몇 구절을 들어서 또 반론을 또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변증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사도가 사도적 권위로서 행한 것이 정당했다면 교회의 목사들로서도 그들의 일상적인 권한과 권위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권한, 권세 이런 부분들을 목사들이 반드시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런 목사들이 모여 있는 또 상회로서 또 노회와 총회가 이런 권세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백성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러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교회법과 상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로 정치의 성경적 질서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